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이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을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기드온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나누고 하는 바와 같이 기드온은 결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고 자신감이 없는, 숨어서 몰래 포도즙에서 밀을 찢는, 틀에서 밀을 찢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팔을 불자 그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이제 그 3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나니까 2만 명이 남았고, 그 1만 명이 남았고, 또 그 중에서 이제 물 먹는 모습을 보면서 돌려보내고 300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적군은 13만 명이 넘어요. 3만 명도 적은 것이 아니 돌아가라 1만 명이 남고 또 돌려보내고 3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하기는 하지만은 기드온의 마음이 결코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겨우 300명으로 어떻게 13명의 미디안 군세와 싸울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거는 절대로 싸울 수 없는 싸움이고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그런 상황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이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고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13만 명, 300명, 이게 게임이 되는 게임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기드온이 말은 안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번 전쟁은 못하겠다. 하나님, 나 이번 전쟁 못해요. 그래서 사표를 던지고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속에서 아마 솟구쳐 오르지 않았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이런 절망적인 마음과 기드온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용기와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을 읽습니다. 9절 읽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무조건 내 말만 믿고 미디안을 향하여 진격하라. 너는 미디안과 나와서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지금 적진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적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정탐해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동의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머리는 동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머리는 충분히 동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인간적인 생각이 고개를 쳐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것인가? 3만 명도 적은데 돌려보내고 300명의 군사만 남게 하고 어떻게 300명의 군사로 13만 명이 넘는 미디안의 군사와 싸우라고 그러는 것이야. 차라리 나가서 죽으라고 그러지.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 이런 인간적인 생각, 어떻게 생각, 불신적인 생각과 분노가 믿음과 이 불신적인 생각과 이 분노 그리고 믿음, 이것이 이제 충돌하고 싸우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믿어져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과 믿음, 불신적인 생각과 분노,
믿음이 충돌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 혼자 너는 전쟁에 대해 이길 것이다, 질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적진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적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그래서 이제 비록 밤이었지만 기드온은 부하 중에 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미디안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았다. 온 들판을 미디안의 군세가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진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진영을 두루 다니다가 어떤 미디안 군사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14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자기 병사가 자기 동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꿈에 보았더니 한 보리떡 한 개가 나타나서 굴러오더라.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점점 커지더니 자기네 장막을 쓰러뜨리더라 하는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자기 동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미디안이 우연히 듣게 됩니다. 여러분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런 꿈일 수 있잖아요. 보리떡 커졌다, 미디안 진영 쓰러뜨렸다, 별것 아닌 그런 꿈이었습니다. 도대체 보리떡 한 개가 굴러오는 꿈이 뭐가 대단한가?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요 그 군사의 말에 우리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꿈 이야기를 하는데 그 꿈 이야기를 통해서 기드온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리떡이라고 하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떡 중에서 가장 맛이 없는 볼품없는 그런 떡이 보리떡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평소에 자기 자신을 이제 보리떡과 같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기드온의 자아상은 보리떡, 소심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겁도 많은 사람, 의심도 많은 사람, 보리떡이 기드온의 자아상이었습니다. 늘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보리떡과 같은 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볼품없는 이런 떡 중에서 가장 볼품없는 떡을 가리켜 개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개떡 많이 없어졌죠? 개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개떡과 같다고, 죄송합니다, 개떡과 같다고. 여러분 개떡과 같은 일이 오늘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찰떡과 같은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에 그랬잖아요. 아이 개떡 같다 그런 일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일 이야기 했잖아요.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개떡 같은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이제 하면서 불평을 했었어요. 그런데 미디안 군사의 꿈에 이 보리떡이 나타나더니 미디안 장막으로 굴러와서 미디안의 장막, 자기들의 장막을 다 부숴 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과 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보리떡 같은 사람들이고, 죄송합니다, 개떡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정금보다 귀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찰떡 같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보리떡같이 볼품없고 개떡같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 깊은 곳에 들어있는 자아상을 건드릴 때, 기드온의 자아상을 건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자아상을 건드릴 때 우리는 감동하게 되는 것이고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라. 기도원이 은혜를 받은 것은요, 기도원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고 뜨거워지게 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었어요. 보리떡이라고 하는 단어였다는. 여러분,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가 뭐겠어요? 그 닭은 매일같이 우는 닭이에요. 그렇죠? 그날만 특별하게 운 것이 아니고요, 어제도 울었고 그제도 울었고 오늘도 울고 내일도 그 닭은 울을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되려고 하니까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에서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줄지 모른단 말이죠. 이 기도원이 은혜를 받게 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하고 뜨거워지게 한 것은요, 보리떡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항상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런데 그의 귀에 바로 보리떡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렸고, 그리고 그것이 점점 굳더니 커지더니 점점 커져서 미디안의 군사의 장막을 쓰러뜨리더라.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기도원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보리떡 같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보리떡 같은 나를 사용하신다는, 나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를 쓰시기만 하면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을 기도원에게 주시기 위해서 보리떡이라고 하는 단어가 귀에 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기도원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도원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비록 내 생각에는 보리떡 같을 수 있어요. 물질도 별로 없고 늘 물질에 쪼달려 살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보리떡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게 되면 미디안의 장막을, 사탄의 권세를,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보리떡과 같은 자상이 있을 수 있어요. 늘 나는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그래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미디안의 군사 하나가 꿈 이야기를 하자 그 옆에 있던 친구가 해몽을 합니다. 해몽을 해요. 14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참 귀한 이야기죠. 이미 미디안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기드온이 어떻게 인식이 되었느냐? 여호와의 칼날로 인식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소중하죠?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뭐처럼 생각했어요? 보리떡처럼 생각했다. 개떡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보잘것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호와의 칼날처럼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내가 보기에는 보리떡 같고 부족한 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우리 등 뒤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 아니고요, 하잘것없는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상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칼날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 두 가지 이미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는 보리떡이라는 이미지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둔한 그런 이미지, 다른 하나는 칼날이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날카로운 이미지, 용맹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미지가 있을 수 있을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이 두 가지 이미지가 함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보리떡 같을수록 미디안 사람들에게는요, 칼날로 느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기드온이 이제 어떤 자기 자신을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기드온에게 임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을 보리떡으로 생각했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부족하구나,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구나. 응?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를 여호와의 칼날로 생각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지만은 기드온이 발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고 부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기드온에게 이런 이미지가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 소문이 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여하튼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게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이 기드온을 볼 때는 보리떡이 아니라 여호와의 칼날처럼 그렇게 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보리떡처럼 느껴지지만 바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여호와의 칼날처럼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겸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라. 여러분, 결코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에게서 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제자들 한없이 부족하고, 갈릴리 저기 촌마을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였고 갈릴리 출신의 갈릴리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 그러면 나다나엘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무슨 나사렛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후미진, 정치, 문화, 종교, 학문 다 후미진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그런 곳 출신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믿음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손에 그들이 붙들리게 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되잖아요. 로마를 뒤집어 놓잖아요. 세상을 뒤집어 놓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강하던 그 로마가 결국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리떡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여호와의 칼날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구나, 나는 보리떡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여호와의 칼날이구나. 사탄의 권세도 이기고 세상도 정복하고 오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러게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이 있고 없고, 가지고 못 가지고, 건강과 병, 여러분 그런 거, 너무나 그런 것에 의기소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여호와의 칼날 같은 사람들이라. 결국 그 기드온의 군사가, 기드온의 그 칼날이 미디안의 300용사를 우리가 내일 아침에 묵상하게 되지만 물리치게 되잖아요.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우리는 보리떡 같은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여호와의 칼날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천군 천사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현실이 어떨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현실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보리떡같이 내 자신을 내어놓지만,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를 여호와의 칼날처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보리떡이잖아요. 베들레헴의 목동 뭐 내세울 게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외모도 볼품이 없고, 참 그 아버지도 이상하지. 그래도 보여주기는 하지. 너는 보잘것도 없고 너는 왕제목이 아니야. 보여주지도 않아. 보리떡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여호와의 칼날 중에서 칼날이 되잖아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왕 중에서도 이스라엘 반석 위에 올려놓은 든든한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칼날이 되는 것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도록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말씀 가까이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의 칼날입니다. 오늘도 이 모습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결심한 것들 또 무너지고 작정한 것들 또 넘어지는 부족하기 그지없는 보리떡 같은 사람들, 기드온과 같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미디안의 군사들의 눈에 여호와의 칼날처럼 보여졌는데, 하나님,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여호와의 칼날 같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심으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꽉 붙들고 살아가게 하셔서 미디안과 같은 영적인 싸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며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강해지고 점점 복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여,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여, 사무엘과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여, 간구하오니 오늘도 우리 함께 하여 주시어서 능히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서 있었을 때, 요셉이 서 있었을 때, 다니엘과 사무엘이 서 있었을 때 주변이 강해지고 주변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칼날로 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고 우리의 생업이 복되고 우리가 교회가 복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강한 사람들 되어서 우리 주변을 복되게 만드는 복의 근원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때마다 힘을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무더운 날씨 속에 살아가시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영적인 싸움 속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려야 되지만 나는 여호와의 칼날이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운다. 이런 모습으로 오늘 한 날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도 승리가 있게 하시고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 속에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저희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은혜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표신솔과 능하신 팔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안수안찰하여 주시어서 어떤 질병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주신 한 번뿐이 없는 인생,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